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느닷없고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호랑이는 왜 말을 못해? 하나님도 밥을 먹을까?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귀엽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집요한 질문 공세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귀찮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은 사물의 근원을 캐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사고 능력과 지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항상 왜, 어떻게라는 질문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만약 인간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역사적, 과학적 사실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문명의 진보와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도 결국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과 불신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불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은 한마디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한다고 해서 진리는 결코 왜곡되지 않습니다. 의심 자체가 진리의 순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라면 의심의 의심을 거듭한 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운명과 삶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아들 얘기를 하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아들이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당분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취급해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좋지 않은 아이, 부정적인 아이,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교회는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sheep of shepherd, 목자의 양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자각과 판단이 있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지, 자기 생각은 없고 목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짐승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무조건 순응하고 순종하는 양 같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교회에 대해 의심하거나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순종하는 염소로 분류되고 심지어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조건 순응하고 순종하는 신앙은 우리를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이나 교리를 숭배하게 하고 왜곡된 비진리를 쫓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신전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도 이성이 마비된 맹목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주인 이만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이만희를 삼위일체로 보는 것입니다. 한낱 자연인에 불과한 이만희를 영생불사하는 신으로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이만희를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이만희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들에게는 법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조건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차원을 넘어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고 삶의 방식과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생각하며 믿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믿어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욕망과 야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관행과 사상들이 오늘 시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에게 맹종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욕망인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의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고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언제나 도마의 이름 앞에는 의심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가 가졌던 의심은 진리에 대한 불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누구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가장 구도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진지함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질책이나 경고 또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고민을 예수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고 그의 의심과 물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숨어있던 제자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도마의 반응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많은 경우 이 대목을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의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마가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만일 부활한 그가
예수가 맞다면 그에게는 틀림없이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그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몸과 마음, 영혼에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비록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몸을 피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아픔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상에 찔려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고난당하며 죽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이다. 이 글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서 한 교회에서 주최한 신앙 강좌를 위해서 쓴 글인데, 이 글의 말미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볼 것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또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진리를 위해 받았던 어떤 고난과 아픔,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로 인해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흔적, 세상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당한 희생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의 증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위해 기꺼이 받았던 희생과 손해, 아픔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과 고난의 흔적은 무관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성취된 것은 세상의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됨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얼굴이나 말투, 옷차림, 그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은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마도 도마는 이 8일 동안의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일까? 만약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 몸에는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활한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마에게 무척 많은 고민과 물음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방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인자한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고난의 흔적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 도마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심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의 몸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물음에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답을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진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며 나의 물음에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의 온 몸에는 전율이 흐릅니다. 8일 전 자신이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완벽하게 도마의 질문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비판하던 그 현장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나의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말을 듣고 계셨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셨던 예수님,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 속에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의 모든 의심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격적이고 위대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전의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에게 나의 운명을 걸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다는 로마의 통치구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가장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던졌을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인도 남부에까지 간 도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가 죽은 인도 남부 첸나이에는 인도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 도마를 기념하는 순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요구하며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언제 어느 자리에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위대한 고백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드렸고 복음의 볼모지 인도 땅의 작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뜻하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암울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소멸될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운명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 무엇으로도 얽매일 수 없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대가로 세상의 복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요구하심을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흔적을 지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